그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 주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예요. 그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 뭐냐?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라입니다.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라.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요즘 경영 가치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실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소비자가 뭘 요구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최근 또 이제 경영의 대표 이론이 뭐냐? 경영 전략의 대표 이론이 혁신 가치, 밸류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는 시장을 그냥 서로 그냥 경쟁하면서 막 싸우지 말고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서로 그냥 피를 출혈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소비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경영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경영자들끼리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해 나가고 그것을 개발해 가는 자가 이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클리 비즈에 나온 이 인터뷰의 제목이 뭐냐? 정반대인 거예요.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은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브라이언 워커라고 하는 미국의 가구 회사가 있어요. 허먼 밀러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있는데 그 가구 회사의 CEO가 한 말입니다. 이 허먼 밀러 이 CEO의 모토가 뭐냐?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 허먼 밀러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뭐로 유명하냐 하면 에어런 의자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에어런 의자가 뭐냐면 망사로 된 의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죠. 이게 그물망 같이 등받이고 밑에 시트고 이게 다 그물망 같이 되어져 있는 의자입니다. 이게 에어런 의자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우리 주변에 가구점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이죠. 이제 유사품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에어런 의자가 출시됐을 때 반응이 어땠냐? 이게 의자냐? 이게 의자냐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지에서 이 에어런 의자를 평가하기를 비꼬면서 엑스레이 의자, 해골 의자 이게 다 보여요. 뒤에 뼈대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멋도 없고 이게 뭐 이런 의자가 다 있어 이랬어요. 그런데 이 의자가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억 개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 의자가 됩니다.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뭐냐? 마케팅 팀의 반응을 듣지 말라. 여러분 마케팅 팀이 뭐 하는 것이에요? 마케팅 팀은 이렇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요구,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부서가 마케팅 팀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워커가 가구 디자인을 만들고 가구 상품을 만들 때 뭐라고 회사의 경영 방침을 세웠냐면 절대로 마케팅 팀의 반응을 듣지 말아라. 이유는 소비자는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 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낀 것만 알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구를 따라 제품을 만들다 보면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 소비자의 말을 듣다 보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다. 혁신적인 제품은 언제 나오느냐? 소비자의 요구가 아니라 전문가의 연구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마케팅?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전문가에게 맡겨서 의자는 의자 전문가들이 만들어야지 소비자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거 듣다 보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다. 또 다른 예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우스잖아요. 마우스. 근데 이 마우스는 1968년도에 미국 연구가 더글러스 앵겔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거를 발명을 내고 발명하고 특허를 냈어요. 마우스. 근데 이 마우스가 발명되었을 당시에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뭐였냐면 도스였습니다. 도스는 뭐냐면 명령어로 치는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가 자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만 있으면 되는데 마우스를 만드니까 다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거 필요도 없는 거 뭐야?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사장될 뻔한 거예요. 그러던 이 마우스가 1983년도에 15년 뒤 발명되고 15년 뒤에 이 특허권을 누가 사느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사는 거예요. 얼마에 샀냐? 단돈 4천만 원. 헐값 싼 거거든요. 헐값에.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이 특허권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마우스 없으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체제가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면서 마우스 없으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전문가의 시안인 거예요. 이 마우스는 소비자로서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시죠? 이 스마트폰도 소비자의 요구로 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요 상상도 못했어요. 휴대폰 속에 핸드폰 전화기 속에 컴퓨터를 넣는다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누가 이 스마트폰 처음 만들었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전문가 입장에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휴대폰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컴퓨터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 소비자의 요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가구회사 회장이었던 이 브라이언 워커가 하는 말이 소비자는 우리만큼 의자를 연구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소비자를 위해 만들고 전문가가 소비자들을 주도해야 됩니다. 이 시장을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소비자가 주도하면 절대로 창조적인 혁신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문가가 이끌어갈 때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을 봤죠. 사독계 제사장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어디서 됐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됐습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호련단신 몸만 바벨론 그발강가에 와 있는데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의 첫 단계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주신 첫 번째 소명의 단계는 압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로잡아서 압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압류하셔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리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에스겔이 뭐라고 했냐면 비 오는 날 무지개 같더라. 너무나도 아름답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포로민의 상황입니다. 가정도 집도 땅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호련단신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면서 에스겔이요 위로를 받는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새 힘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예언자의 소명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압류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이제 큰일 났어요. 왜요? 다 압류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손에 압류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꽂아서 이제는 여러분의 인식 속에 나는 압류당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들과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압류당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해. 내 마음판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압류당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를 사로잡았다. 이 마음의 믿음의 각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압류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2012년도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엄청 많아요. 20명이 넘었어요. 주일학교에 바글바글하고 막 그랬죠. 그때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28사단 태풍 부대 아시나요? 28사단 사단교회가 태풍교회 28사단과 26사단 불무리 부대인데 불무리 교회 사단본부입니다. 그 26사단과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연합을 하게 된 계기는 그 28사단 사단 군목이 우리 후배예요. 제 학교 후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저랑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다녔던 모교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여기 와서 이쪽에 28사단에 와가지고 동두천에 사단사령부가 28사단 지역 아닙니까? 오고 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다가 여름성학교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26사단하고 28사단하고 영어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세 교회가 두 사단교회와 우리 교회 같이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재미나게 하니까 뭐 이제 거기 이제 미국 유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교포들이 와가지고 얘네들 한인인데 영어만 교포들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름성경학교 해주니까 우리 위탁하는 거죠. 그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사단 군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근황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신감을 잃었대요.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젠틀하고 사람 인품도 좋고 굉장히 착실하고 아주 좋은 후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에 자신감을 잃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이 성도들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원고만 읽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원고만 읽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얘기 들어보니까 원인은 이제 사단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속된 말로 이 군목사님이 사단장님한테 완전히 찍혔어. 완전히 찍혔어. 근데 이 사단장님이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는 감리교회는 권사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장님이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웬만한 모든 교회 예배는 다 나오셔요.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셔요. 사단장님.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오시면 이제 군인교회도 이제 계급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맨 앞에 앉으시지만 사단장님이 맨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제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은 이 사단장님이 팔짱을 딱 끼고 눈을 다 감고 좁니다. 그러다가 성병책 들죠. 딴짓하고 이러고 한숨 쉬고 여기에 목사님의 주눅이 들어가요. 그리고 무슨 기한을 내거나 안건을 내면 무조건 카트. 사단장이 다 카트시켜요. 사단장이요. 군목사님이면 기분이 안 좋으면 목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해요? 군종장교 이리 와봐. 교회에 안철 집사님인데 군종장교 이리 와봐. 또 희한한 게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 그렇게 또 열심히 잘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앞에서 열심히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군목사님이 기가 완전히 꺾이고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소령 진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진급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휘관 평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이제 평가를 잘 써줘야 이게 진급이 되는데 완전히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렇게 그냥 저기 해버린 거예요. 최악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 진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군목사님이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예배 시간에 사단장님이 안 계셔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우울증에 이런 게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분위기에는 좋은 게 뭐냐면 분위기에는 좀만 있으면 옮겨. 그죠? 1년 6개월 2년이면 옮기잖아요. 부대를 옮기니까 좀 나. 우리 민간이 교회, 우리 일반 교회는 이 보기 싫은 사람에서 평생 보고 가야 되는데 군인교회는 안 그래요. 군인교회는요 쿨합니다. 왜냐면 뭐 누가 날 좀 괴롭히고 막 그래도 2년 뒤에 갈 건데 뭐 이러고서는 그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군 목사님이 내년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제 군 목사님이 이제 경상도 창원으로 부대를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서 몇 달을 못 봤잖아요. 한참 못 봐가지고 이제 한송의 경우에갖고 식사를 한 번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군 목사님 부부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딱 봐도 얼굴이 혈색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목이 좋아졌다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아주 재밌다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갈구던 사단장님이 가시고 새 사단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예요. 얼마 안 돼. 언제 예수님 믿었냐? 이게 이분이 이제 원스타 이제 준장이었는데 이제 소장, 투스타 진급을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급에서 아웃돼갖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될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낙심이 된 거죠. 진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이런저런 진로의 문제도 있고 이제 낙심되어 있는데 그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게 됐고 그때 마침 특세를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님이 이제 앞으로 내 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도의 사람 같이 새벽 예배 나가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강원도 고성에서 노크 기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크 기순 아시나요? 뭐냐면 북한군이 탈영을 해갖고 휴전선을 넘어서 지오피를 지나서 지피를 지나서 오는데 아무도 몰랐어. 경비망이 완전히 다 뚫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탈영병이 와가지고 우리 국군 초소야도 노크했어. 계세요? 누구신데요? 저 오늘 기순했는데요. 그래갖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국방이 허점이 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단장님, 그 해당 사단장님이 보직해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사단장 자리가 하나가 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진급 케이스가 없고 진급 계획도 없었는데 한 명이 그렇게 되면서 사단장 티오가 하나 나면서 특별하게 한 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킬 때에 이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진급하려고 애썼는데 안 되고 안 되는지 전역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이 생기면서 사단장이 되고 투스타를 달고 28사 사단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위 그 군목사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어휴 목사님 오셨으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데 늘 앞에서 아멘! 아멘! 네. 열심히 청종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군목사님 뭐 하려고 하면 아우 하셔야죠 목사님. 적극 구원, 적극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진급 마지막 이분이 이제 마지막 소령 이번 떠나는 소령 이제 못하면 이제 제대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심사에서 목사님 이번에 꼭 뛰셔가지고 소령 진급하셔야 됩니다. 최고로는 잘 썰어가지고 진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진이라고 해요. 내년에 이제 진급 대상자라 대위 진이 이제 소령 진인가 그 진이 돼가지고 이제 관령을 새롭게 임지를 해갖고 이제 소령은 다음에 되는 거고 지금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인지라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화답하고 열심히 들어주면 힘이 나고 감사하지만 패 이래버리면요 목사도요 마음이 꺾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이 생기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주일 새벽 1시에 올려요. 주일 새벽. 예배 몇 시간 안 남겨두고 새벽 1시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저는 주일 예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두렵습니다. 지금 이제 몇 시간 뒤에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직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설교 시간이 두렵대요. 이유인지는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교회 식당에 딱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 여기저기서 성도들의 설교 평가가 들리는 이래 오늘 목사님 설교 이랬니 저랬니 완전히 목사님 설교를 밥반찬을 삼아가지고 완전히 씹어버립니다. 거기에 또한 원로 장로님은 또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예화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째 주에 했던 설교에 나온 예화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또 그 교회에도 국어 공문과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예배 딱 맞춰 밥을 이렇게 목사님 밥을 먹으면 쪽지 하나 목사님하고 쪽지 하나 주고 가요. 그러면 그 쪽지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틀린 국어 문법 표현들이 섞입니다. 아니 설교가 국어 시간입니까? 그 교수님은 들으면서 계속 목사님 문법 틀린 거 표현 틀린 거 다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법에 맞춰서 국어 문법에 맞춰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못합니다. 완전 주눅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어서 난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상황이 기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단히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공격하고 더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입니다. 속상하고 아픕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상한 건 뭐냐면 저를 좀 모질한 목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지 나누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야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격려해 주기보다 아이고 아직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백성들의 반응에 속상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전해라.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찔레와 가시와 전갈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가시에 찔린 듯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회의와 의심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소비자의 요구,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입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창조적인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소비자예요. 내 인생에 나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소비자는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만 합니다. 보는 눈이 좁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전문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분석하십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전문가이신 하나님만큼 내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도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이 그물망 의자, 에어론 의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의자냐? 였습니다. 처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가죽 의자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가볍고 공기 잘 통하고 안락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역시 전문가가 만든 게 다르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압류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푸른 초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창조적인 혁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맡깁시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가느냐? 교회가요, 소비자 중심 교회가 됐어요. 전문가이신 하나님 중심 교회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 사람 중심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목사들도 목회라는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러한 사명으로 목회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공룡의 마인드로 목회를 합니다. CEO, 교회라고 하는 기업의 CEO예요. 경영하는. 그래서 요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다니겠냐? 경영대학원 다녀요. 최고 지도자 과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소비자 중심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 중심 교회 경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경영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실적인 거예요. 교인 수가 중요하고 얼마 결산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청년 목회라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청년 목회를 해가지고 한 3년 동안에 청년부가 200명이 부흥했대요. 놀랍죠?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어디 있으며 200명이나 부흥돼요. 그런데 교회 재정 지출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러냐? 청년들이냐, 대학생들은 헌금을 못하죠. 많이 못하죠. 대신에 청년들에게 뭐예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200명이 더 늘었는데 재정은 더 마이너스. 청년부들에게 쓸 게 행사하고 뭐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장로님들이 목사님 스탑. 청년 목회하지 마세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목회 그만하시죠. 교회가 경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윤 창출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창조적인 혁신은 언제 일어나느냐?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요. 물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복음 전도는 모질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도가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또 복음 전도도 소비자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도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 입맛에 맞게끔 전도하는 전도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 또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승진한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거는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소비자 중심의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평생 머리들 꽂자 없는 가난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천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고 땅의 이야기는 없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하늘에 예수님을 통한 하늘로 갈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마음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창조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게 되면요 영원히 기쁜 은혜가 있어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만족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블랙홀과 같아요. 세상 것을 담아보세요. 계속 빨아들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해보세요.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영이신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창조적인 혁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요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난 하나님. 난 압류당했어요. 꼼짝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잡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추석 연휴시죠? 여러분 기회가 좋습니다. 가족들 만났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자랑하라. 예수 믿어라라고 또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점을 얘기하세요. 야 내가 요즘에 영일교회 예배드리면 너무나 좋다면서 교회 자랑을 하시고 예수님 자랑을 하세요. 기쁨을 자랑하는 그게 어렵다. 그러면 마스크 있죠? 우리 영일교회 마스크. 요거 쓰시고 다니세요. 가족들 만나려면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영일교회. 우리의 생명의 기원, 내 삶의 존재의 근거.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기쁨, 예수 기쁨, 예수 생명, 예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